결혼하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두 나무가 서로 접목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 결혼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나무가 만나서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먹는 문화가 달랐어요. 먹는 예를 들어 남편은 된장을 좋아하지만은 아내는 빵을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또 잠자리에 가 보면은 남자는 새우잠을 자는데 여자는 반드시 잘 때 이게 서로 다 안 맞는 것입니다. 옷 입는 스타일도 안 맞고 먹는 스타일도 안 맞고 모든 것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결혼은 바로 무엇이냐? 서로 각기 다른 두 나무가 만났어요. 두 나무가 접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가지치는 거예요. 가지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가지치기 훈련이 이제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20년이 넘더라고요. 20년 결혼 생활 20년 할 때까지는 늘 트러블, 늘 싸우고 큰 소리 나오고 그랬는데 20년 세월이 이렇게 결혼 생활에 지나고 나오니까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해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혼율이 이제 상당히 높지요. 다른 것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라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행복은 바로 무엇이냐? 내 걸 죽일 때, 내 성격을 내려놓을 때, 내 살아온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할 때 이때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행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과 성품 이게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뭐 지금은 뭐 MPT 무슨 영이냐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 우리 때는요 혈액형을 가지고 너 뭐 AB형은 성격이 어떻다, B형은 성격이 어떻다, A형은 성격이 어떻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저 옛날 혈액형의 성격을 따르지 않지요. 물론 여러분 그게 이제 맞을 수도 있지만은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 성품 죽을까요? 예,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품이 죽는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어떠한 성품이든지 여러분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렇게 과거를 한번 보면은요 예수 안 만났으면 여러분 한 가닥씩 다 하실 분이에요. 성격 보통 불같은 성격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 만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성격과 성품이 뭐 하는 거예요? 훈련되고 단련되고 다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바로 뭐냐면요 내 성품이 사라지고 누구의 성품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이렇게 많으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옛날에는 불같은 성격이라도 연세가 많으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다 인지합니다. 다 한상 성격 했던 분들도요 연세가 딱 드시잖아요. 다 인지하고 사랑스럽고 이해하고 그러한 성격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뭐냐면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하나님 자신은 그냥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성품 속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성품 속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네. 나쁜 성격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예? 그 복을 저분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 하느냐? 예수 만나고 성품 죽이는 겁니다.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물붓듯 부어주시는 것이 성품이 변할 때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안에는 여러분 내 성품과 성격을 한번 여러분들이 내 성격 알잖아요. 예,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성격을 죽이자, 내 성격을 내려놓자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순종에 대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좋은 성품을 가질 때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언어는 낼 수 있지만은 행동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순종은 바로 뭐냐? 성품이 변할 때 사람이 뭐하게 되더라? 순종하더라. 순종하더라. 오늘 여러분 2024년도는 이런 말씀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금년도 저희 교회가 표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교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어야 되냐? 거둔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는 뭐를 심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심을 때 복 받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심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년들은 기도를 많이 심어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제 큰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뭐를 심어야 복이 임하느냐? 순종을 심을 때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최고의 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눈동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울질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 만나주시느냐?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도는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분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는요, 인간 죄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을 한다고 언어는 내지만은 몸은 순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여러분 내 실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은 누구의 실력으로 해야 되냐? 성령님 실력으로만이 우리 인생이 뭐 할 수가 있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렵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고 순종은 쉽다라는 말씀도 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순종이 어렵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순종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순종이 뭐 하느냐? 쉽게 나옵니다. 쉽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여러분 순종의 씨를 뿌려서 순종의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 신명기 28장이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에는 심어라 열매 거두리라 이걸 말씀하고 있죠. 한번 신명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심어라, 그 다음에 이런 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 신명기 28장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 모든 복. 자녀들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환경적인 장수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생산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물권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복이 신명기 28장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뭐를 심을 때? 순종을 심을 때 여러분 이 복덩어리가 오게 되는데,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습니다. 뭐 받으면 되느냐? 성령 받으면 내 안에서 스스로 뭐하게 만드느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부흥이나 이런 집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서원하잖아요. 서원. 내가 저걸 하겠습니다. 내가 저걸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 서원. 우리 어머니가 시골 교회에 이렇게 겨울 뛰면 꼭 부흥회를 했어요. 뭐 옛날에 시골 교회는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열악.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은 막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초가집이었고요. 여러분 바닥은 그 마룻바닥이고 구멍이 설설 나고, 이 추운 겨울에는 여러분 그 구멍에서 얼마나 찬바람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누가 강대상
강대상도 옛날에 뭐 그냥 나무로 막 대충 만들고 괴짝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만드는 강대상인데, 누가 강대상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가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거기다 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이름으로 거기다 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피아노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또 손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는 신앙생활,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은요, 말 그대로 서원만 하시는 거예요. 서원. 그럼 돈이 있어요?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를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시골, 여러분 시골 사셨다면 알지만은 쌀개를 조직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1번 왕주로 먼저 쌀개 12가마짜리를 하면은 12가마는 1번 먼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을 먼저 드리고 피아노를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아들들이, 자식들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어머니의 성물. 우리 어머니가 성물을 서원하고 성물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늦게 경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 될까?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부흥회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이번 부흥에 어떤 서원을 해도 내 마음속에 내는 절대로 내가 그 서원에 넘어가면 안 된다. 아마 여러분이 각오를 하고 올 거예요. 각오를 하고 와요. 각오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집회를 참석해 보면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게 만드느냐? 성령이 찔르는 거예요. 네가 감당하라. 너는 할 수가 있다. 네가 감당하라. 네가 손을 들어라.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 실력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성령님이 터치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이 뭘로 바뀌느냐?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참 이 신명기 28장이라는 말은 좋은 말씀만 있으면 좋은데 어떤 말씀도 있냐면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냥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흙 아니면 백입니다. 가운데가 없어요. 가운데가 없어요. 흙을 가질래 백을 가질래,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면은 어떤 열매가 맺느냐? 완전히 이제 반대죠. 반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여러분, 복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은 무서운 저주의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누구 만나야 되느냐? 성령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면 우리의 입을 자꾸 벌리는 거예요. 네 생각 내려놔라. 네 마음 내려놔라. 네 생각 모든 뜻과 다 내려놓고 아멘에 순종해. 성령님이 자꾸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꽃은 바로 뭐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불순종의 언어가 나오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순종의 언어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2024년도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순종을 심을 때 복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순종을 심어야 될까? 어떤 순종을 심어야 될까? 성령 받아야만이 위대한 순종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면 갈아엎어야 돼요. 이제는 갈아엎어야 돼요. 봄 되면은 여러분 땅을 갈아엎어서 씨를 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몇 년 살았고 몇 년 생활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묵은 밭에는 여러분 절대로 씨앗이 번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땅도 여러분 갈아엎고 거기다 씨를 뿌리면은 씨가 발화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는 내 마음을 한번 내 생각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기만 하면은 여러분 뭐가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참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순종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환경이 꼭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오셔서 너 그거 해라, 너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조건과 환경은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걸랑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그 뒤에 어떤 열매가 맺느냐, 다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세 가지 생명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 속에는 놀라운 복덩어리가 들어가 있는데 물권의 복보다도 더 최고의 상이 복은 바로 뭐냐면요, 생명이 생명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 앞에 돈이 뭘 필요합니까? 죽음 앞에 그 가지고 공부한 거 막 명예 박사학위 뭐가 필요합니까?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죽음의 위기가 오면은요, 사람은 거기다 다 돈도 투자하고 모든 걸 다 정성을 투자하는 거. 왜? 생명 갖기 위해서. 생명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의 복이 어디서 오느냐?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순종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네요. 7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나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75세 되신 분도 있고 그 이상 되신 분도 있는데, 인간은요 70세가 딱 되잖아요. 70세가 딱 되면은요 모든 것이 변화를 싫어해요. 이사 간다?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내 집, 그냥 환경이 이게 좋지요. 이사 가면 환경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사 자체도 싫어요. 70 넘으면 여러분 여행도 싫어요. 귀찮아요. 여행 가는 건 힘들고 먹는 거 달라야 되지, 언어 달라야 되지, 환경 달라지니까 이 75세 된 이 할아버지에게는 여러분 무지무지 어려운 것이 환경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75세 나이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여행 가라는 겁니다. 너 네 고향 땅을 떠나 여행을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5천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뭐 여행을 자유스럽게 갈 수가 있고 가면 지켜주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동남아가 좋고 아무리 남미가 좋고 미국이 좋고 어디가 좋다 할지라도 75세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 미국 여행 다녀오세요. 미국 왕복 티켓 끊어놨어요. 아버지 혼자 다녀오세요. 여기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분 누가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별천지라더러 거기治安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혼자 여러분 미국 혼자 여러분 여행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힘들다. 지금도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5세 된 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 혼자 여행 가라. 너 혼자 떠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5천년 전 문화와 이런 환경을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때는 시족이 지켜줬어요. 가족들과 시족이 내 재산 지켜주고 내 건강 지켜주고 모든 걸, 그러니까 이 시족을 못 떠나는 거예요. 시족 떠나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게 다 사막길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막길은 바로 뭐가 있습니까? 강도가 있고 도적이 있고 짐승의 위험이 있고 모든 환경이 다 죽음의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 발짝만 뛰면 죽음의 환경이에요. 이런 죽음의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게 그때 당시 여행입니다. 네 고향을 떠나라, 네 친척을 떠나라. 이 말은 바로 뭐냐? 죽어라 이 말이에요. 너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수백 킬로에 수백 킬로.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는 여러분 수백 킬로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죽음의 환경입니다. 도적, 강도, 굴렬들이 많은 그러한 환경인데 잘 보세요.
성경의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우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잖아요. 결국은 도둑 만났다는 이야기, 강도 만났다는 이야기, 짐승떼를 만났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결국은 도착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안주하고 싶은 것이 노인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노인이 걸어갑니다, 이 노인이 떠납니다, 이 노인이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를 지켜주나 보세요. 생명이에요. 생명. 나 생명이에요. 오늘 하루도 생명, 내일도 생명, 모레도 생명.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다 뭘로 역사했느냐면 생명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심으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순종을 심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에 또 하나님 나타나시네요. 하나님만 나타나면 말도 안 되는 걸 여러분 시키는 겁니다. 75세에 말도 안 되는 여행 가라 이렇게 하시더니 99세에 하나님이 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너 표피를 베라, 할례를 행하라. 뭐 지금이야 이제 할례라고 하지만은 이게 원문에 가보면 할례가 아니라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 네 생식기를 잘라내라. 그런 말이에요. 네 생식기를 잘라내라.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99세 된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느냐? 네 몸에서 칼을 대서 너를 잡아라, 너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 몸에 칼 댄다는 거, 여러분 내 몸에 여러분 표피를 자른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9세 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예,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표피를 자르고 그의 식술들도 표피를 자르고 다 할례를 행하고요. 그게 바로 뭐냐? 99세에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이 뭐를 주나 보세요. 99세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 아시잖아요. 뭐를 줘요? 생명덩어리 주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을 줬잖아. 이삭을. 예? 이삭은 여러분 생명덩어리에 아브라함에게 말 그대로 생명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이삭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생명을 보답해 준 거예요. 이렇게 순종 속에는 놀라운 뭐가 흘러가고 있느냐? 죽음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순종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뭐 거의 추성적인 나이인데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한 120살 정도 됐어요. 120살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또 120살에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99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순종하러 가더니 이제는 약 한 120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을 드려라, 네 아들을 죽여라,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번제는 자, 죄인인 내가, 번제는 양을 죽여야 됩니다. 양이라고 하면은 양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피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목 자르고 팔 자르고 가슴, 다리 이런 걸 다 각을 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이 이삭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고 죽은 네 자식을 네가 자르라는 겁니다. 짐승은 잘라봤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각을 뜬다? 이건요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 설명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식 이삭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기쁨을 줬던 이 자식을 여러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뭐하러 각을 떠요? 각을 떠서 여러분 나무에도 올려놔야 돼요. 자기가 또 불을 질러서 그걸 태워야 돼요. 이게 번제예요. 말도 되지 않지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는 거예요? 예, 제가 죽이겠습니다. 제가 각을 뜨겠습니다. 제가 나무 번제 위에다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워드리겠습니다. 참 무서워도 이런 아브라함의 무서움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순종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순종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걸 지금 설명하잖아요. 세 번째, 어떤 생명을 받느냐? 진짜 이 이삭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했지만은 죽어요, 살아요? 안 죽죠. 안 죽습니다. 생명을 다시 받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생명을 다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죽음에서 살아온 자식이에요. 이 이삭에게는 20살이라고 합시다. 20살 전까지는 모르지만은 20살 이후에는 이 이삭이는 어떤 거냐? 죽음에서 살아온 자식, 생명덩어리.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의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안 죽었습니다. 순종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연결되기 때문에 순종하면 꼭 죽을 것 같지요. 순종하면 이삭이가 없어질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이삭이를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죽은 자식 살아난, 여러분, 애가 태어난 것도 기쁘지만은요, 이 아이가 죽음의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했는데 살아났어요. 어떤 게 더 기쁘냐면 후자가 더 기쁜 거예요.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이 구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구약 사람이잖아요. 구약이라는 것이 여러분 모형이 된 거예요. 누구의 모형이 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론은 바로 뭐예요? 말도 되지 않는 걸 순종하니까 생명이라는 열매가 맺게 되더라. 이것이 이제 하나의 모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이 모형이 누구로 오게 되느냐? 예수님에게 오게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제는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예수님의 순종 속에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30살까지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나사렛. 아버지는 목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망치질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패질도 잘합니다. 목수이기 아들이기 때문에 늘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서 예수님의 DNA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뭔가를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니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본성 DNA가 바로 무엇이냐?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말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 내려와요. 너 죽어라, 그거예요. 너 죽어라. 십자가에도 죽어라, 이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잖아, 인간. 예수님도 33세까지는 인간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죽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이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도 갈등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너무나도 무서운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등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너무나도 무섭고 잔인한 거지만은 예수님도 하기 싫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아버지 뜻이라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은 그것이 아닌데 아버지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모형이잖아요. 구약의 순종의 모형은 생명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생명, 아브라함의 순종이 생명.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75세에, 여러분 99세에, 약 12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도 되지 않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 세 가지 순종했어요. 통과했어요. 다 생명이 열렸잖아요. 예수님 말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순종하였을 때 온 인류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모델을 먼저 이제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의 모델, 물론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은 아브라함의 모델, 예수님의 모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모델을 제시해 주는데 바로 뭐냐?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아나야 됩니까? 여러분, 죽은 환경이 있습니까? 사는 방법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하세요. 살아납니다. 순종하세요.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기서는 아멘이 되는데 여러분이 교회라는 환경 딱 벗어나가면 이게 되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예,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냐? 생각을 집어넣어요. 너 따먹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는 뭐라고 속이느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따먹어.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넌, 사탄이는 뭐냐? 따먹어.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보다 너 더 눈이 밝아질 거야. 따먹어. 불순종을 심어주는 거예요. 불순종. 아담과 하하가 뭐를 붙잡게 되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고 마귀가 준 따먹어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열매가 바로 뭐예요?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창세기 2장의 순종만 있을 때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수가 없어요. 100살, 200살, 300살 이게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때부터 생명의 수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엉겅퀴가 일어납니다.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일할 때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죽음의 어떻게 보면 기초예요. 기초. 이런 걸 통하여서 뭐 하게 되느냐? 사람이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사탄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사탄 마귀의 목적은 당신들이, 우리들이 생명받으면 안 되니까 너희들 죽어야 된다. 너희들 죽어라. 나랑 같이 지옥으로 가자. 죽음의 환경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멘 했지만은 순종을 못하도록 시험한다는 겁니다.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로 나가보면 현실이 아멘하고 나가지만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꼭 환경이,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뭐 예를 들어 떠나라, 네가 뭐 하라 라고 하면은요, 아멘하고 100% 그건 실천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을 안 해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하나님의 말로 안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탄 마귀가 이렇게 내 이 잔상에 그림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야, 성경을 풀어 말하는 거야, 저건 사람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이 아니야 이 바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순종 안 됩니다. 순종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에 순종 쉽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내가 하려면 자꾸 인본주의로만 보이게 돼요. 내가 하려면 여러분 자꾸 인본주의로 설교만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은 아멘. 성령 받으면은 너 죽어라, 네 성격 내려놔라, 네 생각 내려놔라. 아멘에 아멘에. 성령 받으면 자꾸 내 가슴 속에서 뭐하게 만드냐, 성령님이 내 가슴을 자꾸 밀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2024년도는 진짜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은 순종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냥 공식이에요. 심어라 거둔다, 생명을 심어라, 순종을 심어라 생명, 이건 공식이에요. 안 돼요. 공식은 이룬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이루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예수화예요. 예수화는 말씀, 예수와는 복음으로 곧꼬라지시고, 두 번째는 성령화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만이 뭐가 된다? 순종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금년 2024년도는 이걸 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꼭 복 받아야 됩니다.